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어느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항상 어느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실릴 수는 있어도 이 신비로운 체험을 열광하는 것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 같고 또 이제 지식,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이런 과학 기술의 발달에 내가 적응할까? 그것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또 굉장히 신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한국 사회도 보면 여전히 이런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뭐 무속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에 자꾸 더 열광하는 거 이유 그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이성의 끈을 놓고 뭔가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맡겨서 열광할 수 있는 뭔가를 원해요. 예. 그게 아무리 그 과학기술과 지식과 철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문화라는 것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인 만큼 반대급부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찾습니다. 그게 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간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몰빵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이 갈급함과 건조함, 메마른 것들이 감성이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은 막 콘서트 가서 미치는 대로 막 흔들어대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우리 어른들 보고 저 미쳤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청년들은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메마른 감성이 풀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사회가 당시에 철학이 굉장히 사상이 발전한 시대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이 배우고 철학자들이 막 높임받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막 이런 흐름이 있는 반면에 또한 사회 한 축에서는 또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열광의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뭐를 추구할까요?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고 막 신비한 체험에 빠지고 막 이런. 우리 한국교도 정말 그럴 때 있었죠. 그런 거를 체험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와서 예배드린 것 같고 시원하고 말이지. 막 그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한번 드리면 입신 정도는 해줘야지. 거품 물고 한번 쓰러져 주고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체험들을 해야 야 이거 뭔가 영적이다. 혹은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 최고로 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신령한 것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령한 것. 우리 신앙에서 신령한 것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우리도 뭐가 있어요? 우리도 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뭐 하세요? 교통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도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령해 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외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분 뜻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배우자 간이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애들이라고 그렇게 살아요? 배우자라고 그렇게 살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 짓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고백이 생겨나게 하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그 주인이 있으면 나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주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맨날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주님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높다 보니까 종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종님이 되는 건데 누가 종을 종님이라고 부릅니까? 옛날부터 뭐라고 불러요? 종놈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인데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을,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뭐 했다고요? 샀다고요. 샀다고요. 우리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그런 관계가 된 거죠. 네. 물론 우리는 상속자라는 신분도 있고 자녀라는 직분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고백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꼭 주님이 아니고도요 뭔가를 다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주인이 되냐 하면은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주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살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내가 정말 너무 귀히 남은 나머지 이것이라면 자기를 포기할 만큼 자기 인생을 다 걸 만큼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내 삶의 뭐라고요?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살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라고 불러요. 우상.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진짜 주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이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을 몰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저희 장모님 오셨는데 잠깐 모시러 갔었는데 행성에 가다 보니까 거기 옛날 그 어릴 때 봤던 초등학교가 바로 있더라. 옛날에는 거기가 얼마나 신장로라 해가지고 왜 흙길로 아주 넓고 너무 긴 길이었어요.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지금 가서 봤더니 한 200m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 길이 넓고 막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저희가 7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6명은 다 그쪽을 초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나만 다른 초등학교를 보냈어. 새로 생긴 초등학교. 근데 그 초등학교가 위치한 위치가 하도 산 있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 생겼는데 뱀이 많은 나라에서 그 동네 이름이 뱀구대요. 또 나만 글로 보냈어. 왜냐하면 키가 작다고 그 길까지 못 찾아간다고. 도로 건너서 신장도 따라가기 애가 너무 힘들다고. 나만 글로 보면 얼마나 외롭게 학교 다녔는지 몰라요. 6명은 다 저기 다니는데 나 혼자만 여기 다니는 거야. 형들이 뭐 소풍 가거나 형이 또 야구부를 했어요. 아들 셋인데 큰아들한테는 또 모든 걸 다 해줘. 야구부까지 반지 팔아서 목걸이 팔아서 엄마가 다 해줘. 나는 이제 우유 하나 안 사 먹여주고. 어떻게 그랬는데 그 형이 야구 시합하면은 구경 간단 말이에요. 엄마 치마 붙잡고 구경 가. 그 뭐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러면 엄마가 뭐 사탕 하나 사주고 막 그래.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초등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엄마 치마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뭐 하면서 혼자 떠들고요. 엄마 뭐 어쩌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엄마가 대답이 없어. 딱 봤더니 우리 엄마가 아닌 거야.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아줌마는 웃고 있는데 나는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갔냐고. 우리 엄마가 저 앞에 나보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 내가 어느 순간인가 치마를 다른 걸 잡은 거지.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면 되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몰라보지 않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진짜 주인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은 선교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선교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영적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는데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우상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며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니까 어떤 개인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떠나서 더 이상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의 주로 모시게 되니 그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선교의 사역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선교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결과의 열매예요.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정리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을 신앙 고백을 다 갖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다고 다 갖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갖게 되기도 하나 중요한 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선교적 사역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혹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사역이냐 하면 성령의 사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가르쳐 줄 때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말하라 그럴 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뭐 애들이 태어나면 엄마 소리는 그냥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더라고. 어느 나라나 언어가 비슷해요. 엄마는. 그러니까 처음 입을 때 이 후음이 나잖아. 입술. 빠 할 때 후음이 아니죠. 이 입술에서 나는 마 할 때 엄마처럼 들리는 건데 아빠들은 또 아빠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우리 안에서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 성령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가정에서 교사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성전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신앙 고백이 있으면 성전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생겨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볼 때 성령이 사람으로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는 것도 선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그냥 신비한 체험, 막 그냥 영적인 체험, 무슨 전율이 느껴지는, 정신을 읽는 그런 것이기 전에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역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허락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예, 그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신앙 고백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교회 와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왜 쏟아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서 교회 나오고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면 그건 말짱 꽝이에요. 진짜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게 성령을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죠.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귀한 사역.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 같은 은혜를 받으신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막 이상한 거 아니구나. 내가 신앙 고백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와 직분.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로 나타난다 그랬죠. 성령이 주시는 직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명칭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또 그 직분에 맞는 뭐를 주시냐?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 이런 것들은 직분 같은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받는 건가? 교회 밖에서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세상에 주지 않은 다른 직분, 그런 직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네? 그 호칭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옛날에는 뭐 권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직분들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뭐 이런 것처럼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없는가요? 뭐가 있을까요? 오, 역시 이게 할만하네. 주일날 오후에 우리를 다 세상으로 뭐 했어요? 보냈어. 그러니 우리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교사라 그러죠.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라이 한인교회 섬길 때에 평신도로서 이제 교회 내 직분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라위에 의료 선교사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선교사님 불러.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권사님. 그렇게 제가 불러요. 저도 교회 밖에서 뭐예요? 선교사인데 한인교회 안에서 저는 뭐였어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소리 불러요. 근데 이 권사님 어느 날 제가 권사님 그랬더니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부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선교사는 높고 권사는 낮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희한하더라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고 교회 밖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교회 밖에서는 다 뭐예요? 선교사라는 직분이 있고 성경을 따르면 또 했어요. 네, 따라해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런 직분도 우리는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직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니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사도 교회 안에서만 써먹으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도.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도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는 것도 되게 선교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다 선교에 껴맞추는 것 같아. 막 그냥 다 갔다가 무조건 선교하라고 껴맞추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굉장히 선교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뭘로 오신 거예요? 선교사로 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직분도 받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이 한 4군데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로마서,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직접 나오는 은사만 나열해도 한 20개 정도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 은사도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분별, 방언, 통역, 교사, 돕는 일,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국률, 전도, 목사. 참 능력이 되면 랩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랩을 하는 능력은 없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한 20개 정도 되는 은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직분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잘생김도 은사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잖아요. 이번에 PT하러 와서 알았어. 우리 집사람은 그만해 그러는데 나는 그 돌봄 PT하러 갔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왔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따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키도 커? 그리고 왜 이렇게 잘생겨 보여? 머리숱도 많이 보이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농담삼아 봐봐 괜히 비교되잖아 막 이러면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잘생긴 것도 은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다 호감을 갖게 하잖아요. 호감을 갖게. 여러분 키가 180 되는 분이 잘생긴 목사님이 세례를 줘봐. 그냥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것 같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은사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뭐라 했어요? 직업도 은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은사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 좋고 순종 잘하는 사람만 오래 살아요? 그럼 예수님 왜 빨리 죽었대?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항상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의인은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 오래 남겨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그 직분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받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은사가 많아. 돈 버는 은사가 많아. 하나님 내게 부한 은사를 주셨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나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 근데 그거 안 사용하면 받은 의미도 없고 안 받은 것만 못해서 칭찬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 가만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주인 올 때까지 가만히 썩혀두면 혼나는 게 있어요. 본전님은 좋습니다라고 하면 혼나는 게 은사예요.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더 충성되게 여기는 게 직분이고 은사지. 구하기는 구해서 받긴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직분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안 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선교적으로 이해하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막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선교사로 살 능력도 지혜도 갖추게 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선교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광만 할 뿐 신비한 체험만을 바랄 뿐 무슨 감정적인 격양된
어떤 그런 것을 원할 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은 성령의 신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이죠.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변화들, 특히 선교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마련 아니겠어요. 마련 아니겠어요. 보면은 항상 이게 선교사님들이 참 발빠르게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산불이나 지진 피해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도우려고 또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가지고 하기를 원하는데, 산불 난 피해자를 찾기 참 어렵더라고요. 또 있긴 있는데 또 굉장히 막 국가와 기업과 막 NGO가 엄청 많이 도와.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지진 피해 입어가 1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가장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갈급해요. 막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쉽게 연결이 되고 요청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재난과 그런 것들에, 불신앙과 구원받지 못함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만 사는 게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 우리 국내에서 또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의 받은 은사와 직분과 이런 것들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마음이 애타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선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빨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막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도 빠르고 하나님도 급해. 들어가는 사정이 급하니까 막 급한데,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면에서 선교적인 삶을 아무로 내 삶에서 가족이든 이웃에게는 아무에게도 그런 거 도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바라면 주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겠어요? 성도님,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거든, 무엇을 얻으려거든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네, 하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구하세요. 물질을 구해도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다고? 왜 꼭 물으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왜? 취직하게 해주세요. 왜? 뭐 하려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네. 이번에도 이제 이 돌봄 사역을 여러 교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남양주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면서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거기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해? 그 교회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조건은 그쪽이 더 좋아. 단독 부지에 주차장도 좋고, 또 단독 건물에, 몇 층 되는 건물에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상가 10층이요. 안전해, 안 해요?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0층인데 안전해요? 그게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 기도하고 다 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이번에는 다사성어계가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얻으신다면 뭐 때문에 겠어요? 제가 아까 목사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주시겠어요? 네? 너무 원하는 거예요. 지역의 아동들에게 필요해. 응답하기를, 교회가 지역과 함께 연계하기를,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접촉이 되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교회로 오기를,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의 교회에 오기를, 문턱을 넘기를. 세상에 1층에서 10층 올라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이야. 9층까지는 많이 왔다가도 10층까지는 안 와. 9층은 수두룩하게 와. 태권도 학원이 있어가지고. 7층, 8층까지도 학원들이 많아 수두룩하게 와. 9층은 안 와. 11층은 또 가. 담배 피러. 10층은 안 와. 네. 문턱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공간도 우리가 지역에 내어주고 사람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산성원께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더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것이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빨리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거를 요즘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세요. 세상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엑셀 파일로 막 만들어 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도 먼저 들어주고 나에게 먼저 필요를 공급해 주고 내게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다면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서 숨을 쉬는지 얘가 안 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지금 선교적으로 살자 선교 살자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싹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도 충만히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신 후에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으심을 감사하고 보내심에 기뻐하는 귀한 선교적 삶을 사는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주소서. 다 같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